할렐루야! 우리 더원사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매일 바른 가정 마지막 시간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함께 매일 바른 가정으로 함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이 지역이 세워지고 서천동과 용인과 화성과 수원과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이 가정을 꾸린 가정 가운데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신약 성경 초반기에만 봐도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굉장히 남자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한테 쓰는 것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맞는 모습이었지만요, 이 당시에 아내들에게 위주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그런 마음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자들을 계수하지 않고 남자들만 계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 숫자를 바라보았을 때,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여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내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서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이고 또한 베드로의 삶의 형상일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주길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이 말씀 가운데 아내에게 쓰고 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특별한 의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기독교를 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남성이었죠. 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많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도로서 세워졌고, 또한 사도 이후에 많은 지도자들로 세워졌을 때 그 사람들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더 중점적이고 더 헌신했던 사람들은 남성이라기보다는 사실 여성들에 의하여서 많은 교회의 발전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남성들이 중심되어서 많은 복음들이 들어오고 전파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여성,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교회 안에의 복음, 이런 한국당 안에서 복음은 많이 퍼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기도 이런 개념보다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 당시에서도 교회가 발전해 나아가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여성을 중심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름을 제시하지 않을지라도 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사역들로 인하여서 또한 전도와 복음의 마땅한 행실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아내들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전파됐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면요 여성분들이 화가 날 수 있어요. 아니, 남편은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아내한테만 순종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 있고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왜 순종하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남편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남편이 믿지 않는 많은 여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너희가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고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온전한 삶의 형태다. 성령의 열매의 어떻게 보면 그 모습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누가 봅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혹은 믿음에 온전히 성장하지 못했던 남편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실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아내의 그 순종하는 모습, 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이직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불교를 열심히 믿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내 아내를 그렇게 현혹시켰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교회로 들어갔는데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결국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실 이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지금은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자신은 불교에 계속해서 남아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히 종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형상들, 삶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그 모든 능력들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아내들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남편, 믿지 않는 자들, 잘 믿지 않는, 교회 안에 있지만 잘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내들이 하는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본을 보이고, 또한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자신도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꾸며야 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삶으로 표출해내야 하는가를 3절, 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안 꾸며도 되겠네. 미용실 안 가도 되겠다. 뭐 금을 차고 뭐 아름다운 옷 안 입어도 되지. 그냥 대충 허름하게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지 뭐. 대충 뭐 화장도 대충 하고 뭐 이러고 다니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걸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이것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지 마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다른 것에 치중해라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 숨은 사람이 무엇이냐면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가고 모습이 변해가지만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은 사람을 먼저는 온유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 영어 성경으로는 gentle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beautiful of gentle이라고 적혀 있어요. gentle을 온유 개념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요. 겸손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meek라고도 하는데요. 겸손함, 먼저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그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냐면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온유의 개념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들, 낮아지는 모습들,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은 나중에 죽으면 썩게 돼요. 모래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썩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을 얻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베드로가 대언하여 이야기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팻말을 붙여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인생 비춰보았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증명해내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여성들에게 하는, 이 아내들에게 하는 이 순종하라는 말이 부당하고 어떻게 보면 압박감이 들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끔 하는 삶의 변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은 내가 하려고 해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썩지 아니할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